네, 오늘 저희가 이제 권사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악기가 같이 하모니를 맞추려고 그러면 오케스트라도 라 음이 필요하거든요. 라 음에 맞춰서 오보에 해서 바이올린도 맞추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배경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권사나 임직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선입견이 다 다르죠. 그걸 다 통째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권사로서 할 때 집사와 권사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권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끄시는 것을 교회를 세워갔는지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리더십 자체가 배를 이끄는 사람, 리더가 인도자고 쉽이 배란 뜻이거든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배를, 그 함께 탄 배를 이끄는 사람. 이게 권사님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서부터 혼자서 권사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가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예요. 아내의 반대말은 남편이고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만난대요. 여기서 호칭에 아주 독특한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내나 남편 같은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이렇게 끼워서, 페어라고 하잖아요. 끼워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 엄마라는 말은 누군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혼자 엄마일 수는 없어요. 권사가 똑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지.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보직이나 혹은 어떤 연차가 돼서 혹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권사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희박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에 해야 될 어떤 일들, 그러니까 마치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듯이 집사님이 있어서 권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육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규정하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권사가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좀 펼쳐야 할까, 간단하게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신미숙 권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네, 권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권면하다는 뜻도 역시 상대방에 있는 겁니다. 혼자 보고 권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권하는 주요 대상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첫 번째 대상으로 스스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그래서 넘치면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 권사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체험을 받고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애들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무엇이 흘러가야 되는 건가, 넘쳐나야 되는 건가, 이게 성령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번에 순례를 가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여전히 충만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질문이면,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배웠지만 딱 한 가지 질문이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나, 그게 기준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되게 은혜 받은 것 중에서 김형석 목사님이라고 안산광림교회에서 제가 전도사일 때 신학생이었던, 저랑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립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거기가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개척한 지 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는데 한 1,000몇백 명이 모여요. 인천에서 참 대단하죠. 근데 너무 겸손한, 거기 담임 목사가 그 30대 중반에 그 김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본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부끄러움을 여기 이제 제가 거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안산광역교회에서 같은 기숙사 썼거든요. 제가 거의 방장같이 제가 이제 선임이고 이제 그분은 저는 전도사였지만 저희 신학생이었으니까 진짜 뭐 제일 뭐 복사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 과거를 아니까 자기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필그림 교회라고 그렇게 큰 교회에 처음에 분립개척할 때도 한 600명 정도가 따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분립개척할 때. 그 사람들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런 교회에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냐. 600명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교회도 다 지어졌고요. 지어진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자기도 너무 궁금했대요. 그런데 여러 이유들을 나중에 이제 설교 때 나누기도 하겠지만 박보영 목사님이 딱 하나 물어보시더래요. 부르더니 김 목사 좀 너 와봐라. 이제 거기 같이 살았던 분이니까 이제 친하게 아들처럼 지내거든요. 김 목사 너 와봐라. 네가 하나만 약속해 줄 수 있으면 네가 원하는 교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분립개척도 해주고 그러니까 필그림 교회가 생기기 전에 첫 번째 결정일 때 내가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고 성도들도 띄워줄 거고 너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할게. 너 한 가지만 나한테 약속할 수 있겠냐.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너 내가 나가라 그만둬라 하면 너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겠냐. 그거 딱 하나 물어보시더래요. 네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자기가 뭐 엄청난 일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이 딱 부르더니 하나 물어보더래요. 너 그만둬. 너 나가. 그러면 언제든지 네가 앞으로 하게 될 목회 사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 할 수 있겠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사실 똑같은 부름 안에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저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내게 그만두라 하시면 내가 갈 데가 없고 아무 데가 없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안산광역교회 찾아가게 됐을 때 저를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간절히 원해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게 명확하다면 내가 이거 내려놓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나 권사의 리더십을 자신에게 내가 성령님 앞에 계속 나아간다. 그러면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있고 사회적으로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에 넘쳐나는 삶. 그것에 계속 스스로 만족시키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 권사의 리더십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우리 박종남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공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했던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는 먼저 깨닫고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닫고 사는 것이죠. 자신이 아는 것만큼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되게 좀 교회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울신대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딸을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걸 몇 달 동안 방치한 사건이 막 너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오랫동안 학교 안 나오는 애들 전수조사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출강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이제 뭐 결혼을 재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딸이 새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니까 맞고 있으니까 아빠가 너무 속이 상했대요. 그래서 그냥
속이 상해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더 손찌검을 했는데 애가 숨을 안 쉬고 그렇게 뭐 죽으니까 병원에 들어서 덜컥 겁이 나서 그냥 그 다락방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그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22년형 받았어요. 22년형. 그런데 진짜 놀랍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뭐였냐면 오빠가 있었답니다. 그 오빠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출해버렸어요. 가출해버려서 진짜 아빠 도저히 나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난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고 제발 이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전 사람들 보고 그랬대요. 너 일로 와라.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일로 와라.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막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제 뭐 악하고 자기 영혼이 너무 아프니까요. 막 몸 자기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박보영 목사님의 공동체에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했다거든요. 아무 말씀. 네가 잘했다. 너 아빠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술 먹고 그렇게 힘들고 사고 치고 돌아다니면 그냥 그래 괜찮다. 일로 와라. 여기 와서 살자. 같이 하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인가 그 애가 드디어 이제 박보영 목사한테 와서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겠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해야겠다고, 말해드려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중심이 뭐냐면요, 뭘 가르치려고 해서 어떤 팩트나 뭐 화려한 정보가 아니라요, 내가 알고 내가 체득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혜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지식은 아주 무식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반복적인 거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 생각해도요,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 밥 해주셨는데 그 밥이라는 것이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좀 해줬으면 네가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니까 어머니 그리고 사랑 그러면 진짜 뜬금없이 밥 생각이 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냄새? 이거 음식 냄새인데 그 뭐라고 설명해? 아무튼 엄마 냄새? 이거 어머니 거지. 저희 장인어른이요, 저희 집사람이 할아버님이랑 이제 많이 사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살게 됐어요. 집안일이 좀 어려워서. 근데 할아버님이 되게 까탈스러우셨대요. 집사람이 잘 못하는데도 이제 너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막 이제 막 조율이 들어가니까 이제 흉내를 조금 낼 수 있게 됐어요. 옛날식의 뭐 몇 가지 밑반찬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식의. 그런데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그렇게 해서 고추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주면 막 정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생각나신다는 거예요. 70이 넘으신 분이 딱 보고 그 옛날식 그걸로 본인 어머니가 생각이 났네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사실 그렇게 배운 거, 그렇게 된 걸 사실 흘려보내주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사실 뭐 지혜로우셨죠. 지식이 많으셨던 건 아니죠. 지혜로우셨죠. 그 복음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팔아서 진리를 사는 거예요. 돈을 팔아서 진리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중심을 좀 둘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리더십의 영역은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었고 다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 다른 사람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사인 거예요. 이 다음 세대라 함은 이 가르침은 최대의 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양육하셨잖아요. 양육하셨을 때 첫 번째 받게 되는 충격이 뭐냐면 의외로 더 배울 때보다 은혜롭다는 거. 의외가 아니죠. 배울 때마다 더 기대가 되죠.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면서 복음이 확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권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에 가장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 되게 부족한데 그런데 제가 딸이 2명 생기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부족하고 게으른 부분도 있고요. 아우, 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습관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제가 아빠니까 뭐 애들이 뭐 몇 시에 깨워줘. 그러면 천에 없어도 제가 뭐 이렇게 있어도 뭐 설교 준비하다가도 일단 스탑하고 가서 혹은 전화를 해서 깨우고 응? 일어나라. 그럼 또 애들이 뭐 잘 일어나나요? 성질을 막 공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어나, 응? 일어나. 네가 깨워달라고 했잖아. 일어나. 저도 힘들고 연약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장 값진 것들을 같이 가리키면서 배우고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거. 그 사람들이 서가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일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원성영 원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이성희 권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걸 딱 예수님께서 집약해서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만큼 그 지식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게 있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나요? 사랑하는 방법만큼 몸으로 하고 시간으로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게 없지 않나요? 말로 10번 100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서 물론 그게 이제 안 해주는 분보다 오면 낫지만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삶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다시 사랑하는 법을 또 배우죠. 그러니까 권사라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감리교회에 있는 권사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몸이 어떤 방식이든지 그 세포가 분열하듯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하고 하는 그런 중심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경 교사이며 교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그런 어른. 그게 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서고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다. 참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참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가 남겠습니까? 진짜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들 등록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뭐 안 나오시기도 하시고 뭐 임용을 하시기도 하시고 이럴 때마다 그분들은 저랑 뭐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 그분들이 저한테 뭐 탓한 게 아닌데 저 스스로 계속 혼자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막 고민하는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많이 부족한가? 내가 어떤 면이 부족했을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부족하거든요. 너무 많아. 이거 100가지도 넘어요. 막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끝도 없어요. 뭐 양파 껍데기보다 더해. 계속 부족하고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런 저를 왜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표현도 정말 잘하고 살갑게 가서 막 손도 덥석덥석 잡고 막 덥석덥석 끌어안는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저분 성품 참 좋다. 왜 나는 좀 그렇지 않을까? 나도 좀 저렇게라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의식적으로도 저렇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저게 되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내 얘기하면. 근데 나중에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또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과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 그런데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저는 그냥 아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담임을 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게 뭐냐면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적 같은 거더라고요. 흔적 같은 거. 애가요 아침에 소리 빽 지르고 나가면요 그놈이 나쁜 놈이지만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반찬이라도 한 번 더 해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뜬금없이 그놈이 나쁜 놈인데 그런데 엄마는 그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좀 뭐 다음에는 그래 뭐 애가 좋아하는 거라도 뭐 이렇게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일방적인 약자가 되느냐?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약자와 고민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히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처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아픔이 내 마음 안에 이런 아픔 막 어떨 때는 진짜 뭐 혼자서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몇 시간씩 이제 책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찌할까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은 사실 어떻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참냐? 네? 어떻게 이걸 알려줄 수 있죠? 그 위치에 가면 알더라고요. 그 위치에 가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엄청난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새끼 낳아서 너 같은 애를 이렇게 켜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저주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 그러셨겠구나. 우리 어머니 그때 그러셨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알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걸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4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이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사랑의 다른 말 순종. 말씀드렸잖아요. 삑 소리 지르고 나가는 개가 나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더 조심하고 누가 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더 말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요?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칼자루가 잡혀있는 사람이죠.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잡혀있는. 순종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연약함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상처받는 애 다른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가장 놀라운 표현이 순종이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같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한테 순종하고 배웠느냐.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딱 하나 물어보실 거라고 확인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게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돌려보낼 거라. 네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올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네가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사실 모든 준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가 된 것이죠. 물론 복음으로 저 앞에 무장된 사람이 하는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목표예요. 계속 그걸 본질적으로 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보자. 같이 연약해도. 그것만 남을 거예요. 그 몸부림을 주님께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보고 노심초사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니까 마음 아프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다 서투른 것 같고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이지만 그걸 뚝 잘라서 10년, 20년을 통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적들과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신다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나 한 걸 제대로 없는데. 제가 3년 동안 담임하면서 뭘 했다, 교회가 뭐 어떻게 했다, 이거 하나도 자랑이 아니고요. 막 너무 힘들었던 거, 마음에 막 해서 막 좌절했던 거,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서 이게 열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실 그런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계속 고민했대잖아요. 음란함 때문에도 너무 고민하고요. 교만함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요.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제자들, 자기 함께 다니는 사람들한테 동굴에서 나한테 욕을 해달라고, 이 교만한 놈아, 이 음란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는 막 몸부림쳤어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저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어느 분이 삼척제일교회라는 교회, 삼척에 있는 큰 믿음 교회인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사업에 막 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전도를 나가시는데 거기가 삼척이 크지 않으니까 그 동네에 아름아름 다 있으니까 그 시골은 다 아름아름 다 알잖아요. 그쵸? 다 아니까 오래 사셨으니까. 전도하러 이렇게 가셨는데 아유 여봐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행복해져요. 아유 정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유 댁도 내 사정을 잘 알잖아요. 아시죠? 근처에 있으면 내가 여러 힘든 거 아시잖아요. 댁도 내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전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크게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믿음이 확정돼서 보여져서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어마무시한 어떤 변화, 여기에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 있고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거죠. 기도하죠. 또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완벽한 열매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몸부림쳐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사람들은 더 보고 싶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권사가 좀 되어달라. 그리고 예배 중요합니다. 권사님. 저희가 권사님들에게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기준 다 많이 상쇄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기준을 이제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율법적으로 막 적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사람 살려고 만들고 사람 세워드리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지금 사실 그렇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무조건 잘라내고 찢어내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주님을 정말 닮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시죠.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건가.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멀리 있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런데 3개월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정말 있는지. 그래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어떻게 나오고 어느 집사님 어떻게 나오니까 나는 비교 좀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들 내가 이렇게 본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몸 기도회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한몸 기도회 하고 권사님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되게 기도가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큰 은혜라고 싶어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잖아요. 성도님들과 교회에 한 달 기도치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달에 딱 한 번이니까 그런 기도 시간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그런 한계들 좀 넘어서 보자. 너무도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이유들을 한번 우리가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 그리고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사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헌금 얘기들을 예배 시간 때 잘 하지 않는 이유들이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 너무 이해해요.
막 헌금 강조해서 당신 헌금 얼마 하냐, 뭐 모델라면 헌금 얼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이런 일들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저 교회 이렇게 세워가면서 기가 막힌 헌금들과 저 헌금 목표 보고 진짜 목 놓아서 많이 울어봤어요. 진짜 목 놓아서 많이 울어봤어요. 헌금 목표 붙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이분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감동과 감격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 삶에. 권사님들,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 해외여행만 가려고 해도 그냥 몇 배 무섭게 깨지지 않나요? 그냥 쉽게 깨지죠. 저는 그거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셔야 되고 당연히 좋은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그게 평생에 남을 수 있을 만큼 기억을 만들어 드리나? 그러면 뭐 그걸 얼마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대로 내가 감동하고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도 저희가 이제 뭐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이나 선교헌금이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있다 보면 고정 비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구역회 때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고정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정말 해서 우리 운영기업인들과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보기엔 또 본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또 그 지혜가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몸을 세워가고 기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계획들 부르심은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열매를 자신이 거두려고 굳이 하지 않아요. 열매를 이거 뿌려놓고 가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놓고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권사님, 다른 속자님, 다른 지역장님 통해서 그 열매 맺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 아니고 다른 분이 열매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진짜 저희 성도님들 다 그렇지만요, 다 이제 간절히 기도해드립니다. 기도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이제 안타까운 사정으로 어떻게 이제 가시게 돼요. 그럼 제 마음에 너무 부끄럽지만 양가 감정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 뭐냐면요, 가시는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한 마음 한 가지 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제가 기도하면서 1년 내내 봤잖아요. 3년 내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도 솔직히 있냐면 내가 더 이상 저 문제에 내가 책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우분들 같이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으실 거야. 내가 담임자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분에게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뭐 했니? 라고 내게 물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했으니까 아쉽고 그래요. 근데 양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 책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할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이제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붙잡고 책임을 지셔야겠죠. 제가 책임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양가 감정이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내 열매 아닌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가 말려도 보고 얘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안 되면 어떡해요.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열매 맺으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우리 김영길 권사님 요한일서 4장 말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 키워드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 온전이란 말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조건절이, 충분 조건이 시작되는 점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우리가 항상 사랑하면, 우리가 뭐 생명 다해 사랑하면, 이런 말이 있을 법한데 우리가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제 느낌과 제 생각에는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이라고 하면 네가 목숨 걸어서 진짜 뭐 이렇게 된 사랑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고. 저 이게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그게 기준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